하나님의 떡으로 하자. 아멘. 따라해 볼까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성적인 타락이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수준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순위를 보면 세계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같은 이런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란의 영이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 신앙인들이 유혹받기 쉬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고 섹스고 권력이라고 분석합니다. 그의 분석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력과 명예를 취하려는 태도가 마치 교회를 세상의 권력 집단처럼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원리면 권력이 그 안에서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엄마인데 여기 보면은 엄마라기보다는 첩이나 계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첩이든 계모든 그 엄마, 새엄마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음행을 저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음행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한탄합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음란한 죄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 주위에는 약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음란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여자 같아 그러면 너는 창녀야 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내는 그 명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것이 그냥 지역 사회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음란한 일이 벌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그런 악한 범죄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음란하고 혼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 세상과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원래 세상이 더러워지면 교회도 같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더러운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의 부패한
그리고 세상의 음란한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범죄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뉴스 때문에 뉴스가 좀 덜 나기는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유력한 목사님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걸로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서 그루밍 성폭행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잘못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으로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본 것이 있는데, 그런 음행한 자를 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음행의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행의 죄가 드러났으면 교회는 당연히 이 일에 대해 분노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음란한 죄로 더럽혀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고 음행한 자를 내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에 있지는 않지만 이 음행의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처럼 그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정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화내지 말라고. 근데 이 죄에 대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의 상을 다 엎었잖아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분노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그들의 제사 의식에 따라서 음행의 죄를 범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영적 지도자들이 탄식하고 있었을 때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좀 자중해야 되잖아요. 그 눈치 없는 사람이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음행을 행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 때문에 분노해서 연병이 돌고 있는데 죄를 깨닫기는커녕 똑같이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불륜행하고 있는 그 남자 여자를 꿰뚫어 버립니다. 찔러버려요. 그리고 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던 진노를 거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교회 안에 음란의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냥 지나다 보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그냥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음행한 죄를 범한 자에게 아주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탄에 내주었으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어주다라는 말은 이 당시 교회 용어로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 내어준다는 말은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다라는 말로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암탉이 날개로 자녀를 품어주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교회 밖으로 출교가 된다면 사탄의 영역, 교회 밖에 사탄의 영역이라는 곳에 내던져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냥 쫓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쫓겨나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쫓겨났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겐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좀 이해가 좀 쏙쏙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징계하고 벌하는 것보다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대강 처리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이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제 심리학과 기독교 상담 그 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상담사가 남자 집사 상담사가 여자 이제 일반인이 교회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상담해 주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혼한 상태였고 이 남자분은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담해 주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되고 이 남자는 본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남자 상담사를
해직을 시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이게 토론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때마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사는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것이다. 교회가 해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서 저희 사람도 거기 동의해서 그렇게 이제 학교 게시판에다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제 믿는 분들이 그 수업을 참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인데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 사람 뭐 먹고 살라고 왜 내치지 않느냐, 그냥 눈 감아주면 되죠, 어차피 이혼했는데 한 가정 이루고 살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말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하실까요? 얼마큼 미워하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죄를 대강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가 없는 걸로 하면 돼 라고 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정확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고 죄는 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찾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은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음행의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간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죄를 지은 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마치 자신들이 성숙해서 우리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음행의 죄도 문제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우리는 이제 한국 감리교회잖아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회의에서 싸움이 나요.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안 된다.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니 율법주의자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는 교단을 나와서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나뉘게 됩니다. 하나였던 감리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종교 대통합이라고, 모든 종교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동성애 괜찮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것, 에이 세상에 다 그런데 뭐, 이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곰팡이 하나 폈다고 괜찮아라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감자를 캐고서는 감자가 너무 맛있어갖고 한 박스를 창고에 넣어놨는데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해요. 뭘 확인할까요? 썩어있는 감자가 있나 없나 수시로 가서 확인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그것이 온 감자를 덮어서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적은 누룩이 하나가 발견되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다 벗어버립니다. 만약 음란의 죄를 그냥 용납한다면 이 음란의 죄가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누룩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냥 두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지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것 같은 게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요. 확진자 나왔네? 거기 찾아갑니까? 거기를 피해 갑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나랑 동선이 겹쳤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던 걸 알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건소 가서 선제 검사를 받습니다. 저 집사람이 우리 막내를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가족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선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 찌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윤이한테 야 너 월요일 날 어린이집 가야 돼. 그랬더니 하윤이가 그럼 엄마 또 코 찌르러 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미리 검사합니까?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몸에 있나 없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내버리지 않으면 금방 교회와 가정에 그 죄가 퍼져서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결심해도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작심 삼일.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며칠 갈까요?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얼마나 갈까요? 3일 가면 잘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루도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언제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담배를 끌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가장 먼저 갖다 다 버리고 집안에 있는 담배를 아무것도 내비두면 안 돼요. 근데 내 담배 끊어야지 하고서는 그래 내가 이거 바라보면서 끊지 말아야지 하고 담배를 탁 갖다 놓고 그 쳐다보고 있으면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신학생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고 자기는 이제 창녀촌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매일같이 창녀촌에 간 거예요. 전도한다고. 죄 짓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전도했을까요? 음란의 죄에 빠졌을까요? 뭐 말 안 해도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서로 이제 부부간에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이야기해줘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헌담을 막 했대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모님이 아니야. 내가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잘못했어. 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당신 지금 비난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빨리 지금 당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빨리 그 목사님을 축복해. 사모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있는데 축복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데도 남편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을 기도하고 목사님 자녀들을 기도하고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억지로 축복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그 목사님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자기들이 비난했던 그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 목사님이요. 이렇게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남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렇게 축복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어막을 치고 계속해서 내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섬기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의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 나가버려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영적인 교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나는 자유하다. 그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가오면 우리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9.12 테러가 일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이 쌍둥이 빌딩에 이 비행기 2대가 딱 가서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근데 그 테러가 일어난 지 이 5일 뒤에 미국 맨하탄 타임즈 스퀘어 교회 목사였던 이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Run for your life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살려면 빨리 달리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오직 자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고는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평안한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강단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일삼는 설교자들로부터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빨리 달아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죄에 대해선 선을 긋듯이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를 징계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 죄에 대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죄는 멀리합시다. 달아납시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앞에 두고 온 집안을 뒤져서 누룩을 다 내어버린다 그래요. 다 찾아갔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리 차단하잖아요. 다 막아버리고 우리 안에 점검해 보셔서 죄가 남아있다면 다 쫓아내버리고 죄로부터 달아납시다. 우리 역시 악한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며 늘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달아나겠습니다. 달아납시다. 달아납시다. 이성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됐다 생각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아니다! 라고 외치고 달아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을 때 더 크게 더 퍼져서 걷잡을 수 없기 전에 빨리 조기에 잡아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